할렐루야. 또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더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시작합시다. 우리도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시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로렌스 피터 베라라는 사람인데요. 사진 띄워주세요. 로렌스 피터 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명언을 많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봤죠? 저도 이 말은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로렌스 피터 베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50년대 아주 유명한 양키스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70년대 감독을 하던 시절에 자기가 맡고 있던 그 뉴욕 매츠라는 팀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기 동부 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번 시즌에는 이제 더 이상 이 팀은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 감독으로서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꼴찌 팀이요, 그 시즌에 동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해요. 이 말을 하고 난 뒤로 이 팀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승리를 거듭하면서 1위를 탈환하고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이분의 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되뇌일까요? 결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여전히 꼴찌였으면 아마 이 말은 묻혀버렸을 거예요. 이 누가 했는지도 기억도 못할 거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할 텐데, 이 말과 함께 결과물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또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는 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가 빌립보서잖아요. 이건 서신서거든요. 근데 서신서를 이렇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조금 편지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편지글 같이 번역되어져 있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개역개정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진짜 편지 읽는 것 같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서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이 말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구원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제를 가지고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과거적인 의미로서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래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때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구원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한 자로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현재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은 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 개의 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과거의 약속으로부터 현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구원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바로 현재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믿는다 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순종을 더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구원의 시작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도 지금도 마지막 마무리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내는 것도 은혜.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포함하고 있다고요? 소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 소명에는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하면 같이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가끔가다 권면하거든요. 이번에 순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부순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은 누구의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현재 구원에는 소명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는 뭐 하는지 정신 없냐면 배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쯤 가면 뭐 하기 시작하죠? 내 후임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물론 많이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뭐 하는 것만큼 가르쳐줄 수 있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주면서도 나도 뭐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배워요. 네, 참 신기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배우는 게 더 잘 배워져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면서 더 완성시켜 가요. 그러니까 혹여 여기 총복의 성도님들께서 누군가가 순장 좀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부순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뭘로 들리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재단하면 안 돼. 예. 주의 일꾼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순장해 주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냥 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잘 알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까요? 근데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죠. 혹시 여러분의 교육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에 교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것을 들으셨다면 뭐 하면 돼요? 교사 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혹여 교사 하셨다가 내려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일하시죠?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일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언제까지 일하신대요? 끝날까지 일하신대요. 근데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들을 내려놓지 마세요. 오히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안 시켜주면 나 좀 시켜주라고 여러분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부족하면 채워, 연약하면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못하면 누가 답답할까요? 그분이 답답해. 그죠?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누가 답답해? 그분이 답답해. 그러면 그분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붓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붓고, 이도저도 안 되면 능력이 있는 자를 붙여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결과물을 못 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한 야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감독의 그 말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되뇌일 수 있었던 것은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 열심으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순장의 권면을 받았습니까? 부순장의 권면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역자들에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했다면 오늘 당장 쫓아가셔가지고 저 이제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권면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겠다잖아요. 전능자가 여러분을 써준다잖아요. 전능자가 부를 때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절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누가 책임을 질 거니까 그분이 책임질 거예요. 다만 주님이 우리 옆에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따라가야겠죠. 교사하면서 그래도 교사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진 않겠니? 라고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잘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걸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에 가르칠 걸 주일 저녁부터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묵상해. 화요일 날 또 묵상해. 일주일 동안 묵상하잖아요. 가르칠 게 넘쳐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퍼서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공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부어주세요. 근데 왜 내가 공과 시간이 힘든 줄 알아요? 힘겨운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순장의 일을 맡을 때 여러분이 그 순장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 넣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넣어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거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맡기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여러분이 충성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성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가 충성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끝까지 승부를 봐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얼만큼인지. 앞으로 뭐 요즘 100세, 120세대, 120세 이렇게 막 앞으로 그렇게 살 거래요.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제발 교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직분이 교사예요. 교사하세요. 교사하면 복 받아요. 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사업터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돈 많이 번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뜻이지, 제가 여러분이 부자 될지 큰 집으로 이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됨,
복됨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도 천국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참 복이지요. 하나님이 하자고 할 때 합시다. 하나님이 안 시켜줘도 억지로 하면 돼. 제발 좀 나 좀 시켜주라고. 하나님, 나 지혜를 부어가지고 나 좀 써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서 나 좀 써주라고. 나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부에는 정식 교사 말고 기도 교사가 있습니다. 초등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초등부 기도 교사에 여러분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잔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교사로 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구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 구원의 열매라고요. 구원의 열매가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뭐 하셨다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요. 도장을 꽉 찍었다고요. 얘는 내 거야 하고 도장 꽉 찍었다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면서 도장 꽉 찍었어요. 누구도 못 바꾸도록,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도록, 빼앗을 수 없게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셨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자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서는 될 말이지만 좋은 말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웃었어요. 제가요 유머를 잘 못해요.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알아들어가지고요. 한번 분위기 쇄신하려고 약간 웃기만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사람들이 싸해지는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일을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은혜와 순종은요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순서가 순종이에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왔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교회 열심히 일하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의 열심으로 혹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인데, 그 구원의 열매는 뭘로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저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기도한다 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기도 마무리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깨끗하고 흠없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야 된대. 선함과 악함은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건 악한 거예요. 너도 고난이고 나도 고난인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책임지고 순장을 맡거나 교사를 맡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왜? 거기에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와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 총복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순장 좀 해주세요, 부순장 좀 해주세요, 뭔가를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노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총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